그렇게 믿었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버지 왕자를 빼앗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무척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냐면 다윗 왕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해서 유대 광야로 가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슬픈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다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 어떤 준비, 그런 말씀으로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십시오. 보라,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당연합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그 자리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그 자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기능,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하나님의 언약궤, 사독 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예루살렘 그 실로에 원래 있던 법궤가 있던 자리로 가지고 가라. 다윗 장막으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앞날이 어떻게 될 줄 전혀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지, 내 수단 방법 나는 동원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급하면 하나님도 써먹습니다. 이것저것 다 자기 중심으로 갖다 놓고 자기 편리하도록, 자기 유익하도록 합니다만은 다윗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6절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싸우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쿠데타가 일어나 도망가고 피난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와 지금 기약이 없는 저 광야로 제가 지금 피신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성결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자기 뜻을 세워서 나는 법궤를 메고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독과 레위지파는 법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만 예루살렘에 가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듣고 살펴서 당신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내게 소식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말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 말은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라고 기대를 갖게 만드는 사독 그리고 그의 아들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독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독의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전해준 소식보다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 압살롬이 통치하는 성읍이 됩니다. 압살롬의 지시를 들어야 되는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읍으로 돌아가세요 할 때 기꺼이 돌아가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서글픈 모습 보십시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러분,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애처로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실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거쳐 저 유대 강야로 가는 이 다윗의 모습, 마치 예루살렘 성읍에서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지고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하는 모든 계획 다윗에게 다 들려질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뒤늦게 다윗에게 옵니다. 신실한 후세입니다. 그러자 자기와 함께하면 더 든든할 텐데 암날을 기약하기 위하여 이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34절 끝에 보십시오.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다윗의 책사였던, 다윗에게 늘 조언을 해줬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가버렸습니다. 그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의 계략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자면 후세를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예루살렘 성읍에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라.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절대절명의 위기였는데 다윗이 광야로 피난을 가면서 앞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반을 든든하게 해놓고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실 때 신실한 종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현장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